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 전반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특정 구절을 찝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입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4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등 이제 각 가정마다 각 지파의 그 어떤 그 대표되는 가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그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중요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금방 읽었습니다. 특별히 함부로 다른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 손을 댔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잘못 쳐다봤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엄격한 규정을 지금 이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 그 자손들만이 이것을 딱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그 당시에 왜 그런 규정이 생겨났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한 거룩한 물건을 어떻게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기계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비싼 금속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물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했고 위조도 되지 말아야 할 정도로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손도 대지 않을 거고 함부로 또 이렇게 훔쳐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엄격한 규정을 내려야지만 그게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었을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엄격한 규정이 1차적으로 생겨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지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질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징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교회라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건물 안에 예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예배당 내에서도 좌석이 다 다르죠. 설교단이 있고
찬양단이 있고, 그리고 예배에서 이제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또 성찬을 이렇게 이제 성찬기를 또 하는 또 성찬대가 또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러한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뭐 십자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종도 있고, 우리가 그 수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것이 어떤 물질이느냐, 이것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기능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물질을 매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이 세계 자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물질은 열등하고 영은 더 고등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민수기, 이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도 그렇고, 약간은 조금 맞지 않아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고취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 그 자체를 신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모든 형상물을 교회에서 싹 다 제거하는 운동인데, 사실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문맹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 필요했고 상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맹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예술적인 작품들이 많이 이제 또 발전했고, 우리의 이제 표현 능력이 상당히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문자가 없어서 우리가 물질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제 글자보다, 문자보다 더 표현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문자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문자가 있었고 지금도 문자가 있지만 그 옆에 어떤 그 상징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부여할 때는 단순히 그 값만 가지고 그 물질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물건 값을 이야기할 때 그 재료가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물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귀한 물건이다,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질들 중에 오늘날에는 꼭 교회 건축물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그리고 때때로는 피규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술품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많은 기독교 성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그 기독교 그 그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의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을 내어서 좀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 중에 내게 소중한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그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러한 또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오래된 성경책인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면은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성경책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은 성경책을 또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어떤 그 성경책 한 권을 잘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자기가 이제 뭐 메모한 것도 있겠고 줄 끈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어떤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뭔가 느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어떤 그 돌보심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 성경책을 간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뭐 그것을 죽음과 연결하고 조금 이제 엄격하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게 뭐 너무 귀한 물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함부로 위조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이 물질을 뭐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뭐 갖고 놀다가 부러뜨렸다거나 뭐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뭐 찢었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저주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그 추억이 담긴 어떤 물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추억에 잠기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추억이 담긴 것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것의 상징을 담은 뭐 물건, 특히 이제 예술품이건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계시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시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성경만 계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는 자연 계시라는 것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러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신성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감각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요. 종교적인 감각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면서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사물의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느끼는 하나의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볼 때 가격 그것만 따지지 않길 바래요. 물건을 보는 또 다른 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그 물건을 만든 그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풍부하게 개발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물들을 귀하게 여기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들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악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또한 물질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풍요롭고 여유롭게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그러한 물건들을 각자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불러일으켜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